농부가 봄에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릴 때는 그 씨앗이 땅 속에 심겨 뿌리 내리고 꽃 피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가 시작할 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는 말로 시작했는데요. 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뚫고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 속에 들어왔을 때에 반드시 이 세상 속에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꽃 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왔을 때에는 반드시 뿌리 내리고 꽃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 땅에 심겨져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심겨져서 핀 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떨어져 피운 꽃이라면, 그러면 열매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꽃입니다. 꽃 뒤에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그 열매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열매 맺는 것일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성도의 사랑, 곧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서로 매칭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의 사랑을 통해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다라는 말 그 이상의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 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주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나타난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보내신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사랑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다. 첫째는 나타난 사랑, 둘째는 보내신 사랑, 셋째는 우리를 살려내신 사랑, 넷째는 먼저 사랑하신, 조건 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먼저 사랑하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성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사랑. 그런데 이 성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다는 겁니다. 완전히 복사판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사랑의 특징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면 나타난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을 통해 온전한 사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랑이듯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보내신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신 사랑이라고 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내주하는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된다. 그리고 살리는 사랑이라고 9절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 살리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두려울 것이 없이, 이 세상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이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먼저 하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고.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네 가지 특징, 나타난 사랑, 보내신 사랑, 살려내는 사랑, 먼저 하신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온전함입니다. 사랑의 온전함,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온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랑을 전달받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열매 맺게 되는 것, 이것을 사랑의 온전함으로 온전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사랑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자체가 온전하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뭔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예수님의 육체되어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꽃이 피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는 그 나타난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온전히
열매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을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해진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 나타난 사랑이 이제 목적지에 도달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결과로 이 땅에 그 아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의 사귐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직 온전한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려면 아직 더 나타나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로 이 땅에 오신 거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아직도 더 나타나야 될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더 나타나야 될 것이 완전히 다 나타나야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어 오심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육체를 통해서 더 나타나야 될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지점은 어디인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4장 17절에는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타나야 되는 육체를 통해 더 나타나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만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온전히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이란 사랑 자체가 흠이 없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최종 목적지에 완전히 도달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그 사랑이 꼽힌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온전히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함에 이르는 목적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통해 전달되어 우리가 비로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원래 출발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뜨거운 피가 우리 심장에서 출발해가지고 대동맥을 지나 우리 몸의 굵은 혈관들을 다 지나서 가늘고 가는 미세혈관까지 지나서 온몸을 따뜻하게 데울 때에 그 심장의 박동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온몸을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꼽히고 부활에서 꼽히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날 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나타날 때에 그 사랑이 온전히 열매 맺고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전파되는 사랑입니다. 온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지는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는 이렇게 전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들,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그 제사장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그 사랑이 온 열방에 전파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수많은 영혼들 다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이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품만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아들을 보내신 구체적인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다 성취가 되셨고 그의 부활로 우리를 살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완성이 되고 꽃 피어나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도의 사랑과 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형제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맞지만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말이 거짓말이듯이 형제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게 목적일까요? 그거는 과정이고 단계일 뿐 최종 목적과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도 과정이고 단계지 최종 목적과 열매는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 그것도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백성이 돼서 우리를 보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것도 과정이고 단계이지 최종 열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종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내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열매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내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 맺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내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그것,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것,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되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사귐이 이 땅에 회복되어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의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그 생명과 사랑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물질적인 삶 속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우리를 살리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게 만들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가장 깊은 곳의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인간 가장 깊은 곳에 사람을
누르고 있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러다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나 두렵고, 그죠? 지금 뭐 온 세상이 사방팔방 전쟁인데 이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두렵고, 그죠? 사람들 마음속엔 두려움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취직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결혼하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그죠?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뻗나가지는 않을까?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사람들을 지배하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감정입니다. 에덴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 두려워 숨는 것, 이 두려움은 죄 지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의 감정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 설교할 때 성도들이 울부짖었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그 무서움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설교할 때 성도들이 마구 부르짖었답니다. 울부짖었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와 함께 외갓집에 갔습니다. 외갓집은 저 선산군 그 꼴짝꼴짝 산골짜기에 있는데 구미에서 내려가지고 선산까지 2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가는데 전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옆에 있어서. 어머니는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그날 그렇게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불빛도 하나 없는 그 시골길을 가끔 가다가 마을이 나타나면 불빛이 좀 보이고 안 그러면 불빛이 들리면 그 길을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 손전등 하나 비춰가 가는데 어머니는 그래 두려웠다는데 저는 하나도 안 두려웠습니다. 사랑의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왜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사랑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 내가 뒤처질까? 아무도 내가 뒤처져도 도와줄 사람 없고 손 내밀 사람 없을 것 같아 보이니까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분리불안, 그죠? 이게 불안의 근원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어린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당장 울어버립니다. 엄마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는 아이를 안고 자리를 못 듭니다. 엄마만 웃어 아이들 우니까. 근데 이제 한 1m 떨어져도 아이들이 안 우는데 한 2, 3m 떨어지면 아이들이 울어요. 근데 이제 점점 아이들이 엄마가 한 5m 전방에 있어도 안 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안 보여도 안 울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분리불안, 그죠? 분리불안. 사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공포도 다 그런 것입니다. 분리불안에서 나온 겁니다. 소외, 이것이 사람의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당할 때도 인간의 소외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의 원인인데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초등학생 때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고 그날부터 저에게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저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날부터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두려움을 갖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조영일 장로님 천국 가셨는데요. 조영일 장로님 천국 문턱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신방 가면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죽음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 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먼저 하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먼저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십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들도 은혜가 사라진 세상, 다 자기 능력 있으면 사는 거고 능력 없으면 뒤처지는 거고 실력 있으면 하는 거고 실력 없으면 매장당하는 거고 은혜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사랑,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사랑할 만한 끈덕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마땅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라고, 이건 마땅한 사랑이고 되게 어려워 보이는 사랑이지만 어렵지만 쉬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열매 맺게 됩니다. 너무나도 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는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사랑이 온전하여지는 것은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시작해서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그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온전히 열매 맺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그 사랑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종착지가 바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